오늘 말씀은 삶에 있어서 위기와 낭패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낭패에 빠져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삶에 있어서 위기와 낭패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위기라는 그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진행 과정 속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크라이시스라잖아요. 또 어떤 분이 위기는 위자와 기의 기자가 있어서 위기는 위험함과 동시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낭패란 뜻은 계약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거나 매우 딱하게 될 때를 낭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패라는 걸 보게 되면 이 낭자는 일이 낭자에다가 패는 일이패입니다. 한마디로 궁지에 빠지다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와 낭패 가운데 빠진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집이나 직장이나 일터가 행복하게 된다면 자기는 위기와 낭패 가운데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좋게 되고 뭐 행복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관계가 온전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영적 낭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잘 나간 것이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것이 잘된 것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집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남들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하면서 한번 쉬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냐? 천국에 가 있냐? 지옥에 가 있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뭐 재정적인 상태, 무슨 상태가 좋다고 해서 이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 상태가 좋고 뭔가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기에 빠졌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다음과 등게 있습니다. 주 하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서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은 그냥 주일날 한번 발도장 찍고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적으로 즐거움과 세상적 행복에 빠진 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는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삶에 있어서 이게 낭패 가운데 또 일반적으로 또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읽은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1절을 보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돈을 주라고 뭐 이제 금이나 뭐가 주랄 때 또 줬는데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가 오지 않았습니까? 랍사게가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만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개 20장 1절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가 나와서 기도해서 치유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너 집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 이제 넌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삶에 있어서 생명의 이익이 또한 삶에 있어서 낭패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즉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돌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죽게 됐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사망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한 3-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거. 또 성경 말씀 보면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입술만 내가 헐랄랄랄라 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있잖아요. 뭐냐면 뭐 먹을까 하고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죽게 됐을 때도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오늘 본문 말씀 11개 20장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낫을 벽으로 하겠어요. 이게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냐면 일본 음식, 한국 음식, 중국 음식 먹기에 바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요, 어떤 쇼핑몰에 가기 바빠요. 음식을 먹으러 가든 영화를 가든 하기에.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는 다 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수할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행위를 만든 이유가 뭐냐? 적당히 믿고 온 사람과 순교하면서 온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날강도 같은 심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날강도 같은 심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날강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게으르면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영적 이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영적 이기는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죽는다 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꿈이 있었죠. 더 생명 연장이 돼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를 기도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 앞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행했다고 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꼬라비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뭐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바토장 찍은 걸 갖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했으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 착각하려면 착각에는요 카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예,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영육권이 타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힘들고 어릴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의뢰한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사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까지 했었잖아요. 예.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예. 근데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예, 눈물로 통곡하며 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낭패감에 빠져있는 히스기야, 이기에 빠진 히스기야를 건져내십니다. 그 누구를 다시 보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예,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뭐를 들었다고요? 기도를 들었고 뭐를 보았다고요? 너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시 어디로 올라간댔어요? 낫게 한 다음에 뭐 놀러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예? 다 나은 다음에 예? 당구 치러 가라 했어요? 어디로 나은 다음에 어디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야곱같이 쓰임받는데 행동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같은 인간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자들 보고 뭐랍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고 너의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보라. 예, 신약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다 됐는데 살만하니까 그 사람 병에 걸렸대. 근데 그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히스기야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병이 오는 것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한 5개로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진이 빠져서. 이하지 목사는 죄를 지어서 병이 온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반포 있을 때도 한 달에 3번 정도 성회가 있었는데 새벽 3시까지 뭐냐면 예언을 해드렸어요. 예? 아픈 사람 치유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진이 빠지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병이 온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존지 레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예, 존지 레이크는 이제 페이스 미션 한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건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예,
이 목회자들은 목사하고 사모가 함께 섬길 때 성도들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페이스 미션으로 그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본국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먹는 건 다 왔는데 그 사모가 어떻게 너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전혀 먹지는 않고 다 나눠준 거야. 거기다 보니 굶어서 죽게 되다시피 했어요. 한 번 진이 빠져. 그래서 근데 그 진이 딱 빠졌을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읽었잖아요. 뭔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만요. 다시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하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어서 10절을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하진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드려도 못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암에 안 걸리는데도 조금 아프면 예배 안 나가겠다. 집에서 쉬겠다고. 암에 안 걸리는데 암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하진 목사님이 예배드리기를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하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나오니까 아유 내 아들 교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교회 나와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좀 쉬세요. 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냐? 이하진 목사님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함을 받잖아요. 예배드리게 사모하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뭐예요?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이기한 낭패감인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기한 낭패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의 그 묶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시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하진 목사님 또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 갔는데 이하진 목사님은 나 기도해 주세요 말을 안 해. 나 오자마자 막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하진 목사님한테 본인 기도부터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본인 기도부터.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하진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대 많이 먹기 위해서요. 일산에 어디 좋은 음식점 있나 거기 구경해서 몸보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조지 레이크 사모님은 너무나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이 빠지면 지칠 수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진이 확 빠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뭐냐면 고기는 꼭 먹어야 된 다음에 그래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고 또 뭐예요? 크리스찬이 먹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병든 이유는 또 이하진 목사님 같이 진이 빠져서 걸린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진이 빠졌어요. 뭔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히스기야 18장, 19장, 20장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이스라엘 지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행하여 죄를 지어서 또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고.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 일반 교회 장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장로인데 말씀과 그 치료한 자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면 또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것은 첫째 뭐예요? 예, 너무 탁진해서 기신해서.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종교납주의 교회에 말씀이 좋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하하가 말합니다. 아담에게 뱀이 참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중앙동산에 있는 뱀이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국내 승석에 다니지 마세요. 뱀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하고 온갖 교만 궁상각취를 다 떨어. 예?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거든요. 아니면 최자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아들 김성강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은 분이 뭐냐면 어클 강장 아파트에 80병을 자기 집인데 좀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시 사는 사람이 김성강 목사 딱 쓰려고 그러는데 딱 가서 어떻게 목살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먹살이라 그러죠? 자꾸서 어떻게 목사 거기 사냐고. 자기가 뭐 해준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 또 인색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에 어떤 역사냐면 했던 그 안수시 사님의 부인이 완전히 마비가 돼 병신 되듯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라 말에 때문에 전염되는 거 하나님께 다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그거예요. 내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교회에서 뭐냐면 착한 목사인데 쫓아내는 거 앞장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의사를 확 쳐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장로들이 자기 아들 죽을까 봐서 이상하게 했던 사람이 아무데나 잠잠해졌거든요. 병이 나 때문에 올 수가 있고 부모 때문에도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요. 어떤 저떤 간에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병이 와서 잘못해서 병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질병의 이기로부터 다 건져내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봅시다. 케이스로는 케이스 스타디를 하겠어요. 지금 이건 히스기야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 하갈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갈이 삶에 있어서 위기와 낭패 가운데 아이가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냥 말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16절 보세요. 아기가 죽게 되었다 나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하사한 바탕 거리에서 마주 앉아 바로가 소리를 내어 운이하고 개역 개정 말하지만 개역 한글에서 방송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하갈은요 애굽의 공주입니다. 하갈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도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야. 애굽 공주였다가 누굴 만났어요? 아브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핍박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람의 부인이 사라를 핍박하며 방자하게 교만이 크게 달했거든요.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니까 결국은요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갖고서 다음같이 말했잖아요. 창세기 21장 1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강에서 방황하더니 그냥 16절에 아이가 다 죽게 돼서 방송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베풀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갈은 뭐냐면 방송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말하지 않아야 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댔어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람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 다 죽게 했을 때 그 하갈은 방송 통곡만 했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걸 들었냐면 그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17절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예,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들었다는 건 응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이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여튼 엄마는 방송 통곡했고 불쌍히 여겼고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샘물을 나게 했잖아요. 브에세바 거기 강야에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기가 낭패감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세요. 눈물에 약하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댔어요. 시편 51편 17절을 봅시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너도 제사야. 예배야. 아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뭐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란 것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솔로몬이 교만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어요. 솔로몬 때 나눠지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르호보암, 북쪽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로 나누게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삶에 있어서 이게 낭패에 빠졌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처리해 버리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고요. 안 찾으면 어느 누구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십시오. 역대하 12장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길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그래서 이제 버렸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간 거 아닙니다. 계속 종교적인 행위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진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려 뭐 한다고요?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거 알죠?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이 귀한 낭패경에 빠질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6절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12장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러니까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시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에르름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손하게 되면 이 길을 다 피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재앙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 명철이 옳은 줄 착각합니다. 예.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예.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그 왕과 백성이 스스로 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2절을 봅시다. 이제 12장 12절을 봅시다. 역대하 12장 12절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다에 뭐도 있었다고? 선한 일도 있었댔잖아요. 히스기야 기도 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뭡니까? 착함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친척 되신 분이 조카인가 하는데 그분이 목사예요. 미국에서. 남부지방에 목회하는데 또 같은 친척이 같은 최 씨인데 최 목사인데 최 분이 또 안수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열심히 간에 막 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틀리지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인데 뭐지 강도 아니에요. 요만큼 물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그 대적했던 안수사님의 그 아들이 요만한 물인데 접시 같은 물인데 거기 빠져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만 생각하세요. 뭔가 여러분들 오해를 받았다면 그때 수정내지 말고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서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라서 용서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었잖아요. 불의 선지자잖아요. 예?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에가 어떤 말을 선포했어요? 19장 1절을 봅시다. 19장 1절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도 한 가지 생명이 갖게 하리라고 겁을 확 주는 거야. 근데 겁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야. 근데 갑자기 뭐냐면 낭패감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엘리야는 잘못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야. 뒤어버렸어.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나를
여호와 이제 넉넉하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 날 데려가소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 잘못한 게 없고, 예? 너무나 뭐냐면 너무 지쳐버렸어. 근데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진짜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런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됩니까? 얼음만이면 똑같이 힘을 주십니다. 이거 뭐냐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와 낭패감을 돌파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할 때 낭만감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 아멘.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까마귀가 빵만 갖다 줬어요? 고기도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고기도 갖다 주셨거든요. 그 엘리야는 마지막 자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위기와 낭패감이 있을 때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이하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걸 병원에서 계속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게 되고. 또 이하진 목사님이 입술로만 예수 믿으라고 본인이 개팍한 행동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하진 목사 찾습니까? 근데 이하진 목사님은 손톱병원에서 예배 드리기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기도하고 사람들 보면 예배 드리고 마음이. 또 어떤 사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TV 보고 예? 의식점 찾으러 다니고 예? 탁구 치러 다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 뭐냐면 외식을 하든 영화를 보든 가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요 버리는 사람이라면요 유기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께 징계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 난 이렇게 해도 나는 몸도 하나 좋은데 막 하잖아요. 그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뭐가 됩니까? 유기당했다는 거 아시죠? 유기 아세요? 유기견이 알잖아요. 유기견. 유기하면 버림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말하겠습니다. 엘리야나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있을 때 탈진됐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도록 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후계자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또 아람의 또 왕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때 누구를 또 기대면 그 후계자를 해야 되거든요. 후계자도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을 사람 보였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엘리사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장사가 되고 어쩌고 이유 핑계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래 너는 거기에 나 따라오지 마. 딱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렸고서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강까지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선포하고요. 오늘 케이스를 5명만 딱 한 겁니다. 예, 5번째는 므낫세 케이스를 봅니다. 므낫세는 므낫세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가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므낫세가 있어요. 근데 므낫세의 뜻은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올라왔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3장 1절을 봅시다. 역대하 33장 1절에. 근데 므낫세 왕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라. 근데 왕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근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예? 예, 다 같이 봅시다. 어떤 악하냐면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실하여 제단을 쌓고.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예,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엉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방법. 첫째가 뭡니까? 불의임. 모든 것을 남 탓하라. 두 번째 뭐예요?
불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배망당하게 행동하라. 그럼 반드시 실패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탈을 썼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으며 자기 아들까지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거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11절 다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들 나는 안 그러겠지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뭐냐면 이 나라에서 뭔가 권위를 갖고 있다. 높은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안다가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뭔가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훅 풀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너 용사는 자기의 하사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에 훅 풀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하는 민족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이 므낫세가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는 완전히 낭패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잘못해서 것도 알게 됐고, 그는 이제 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그 사람이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포로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근데 어떻게 그 이기와 낭패감 속에서 벗어나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저가 화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였다고?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누워보면 간구했단 말은 안 나왔어요. 겸손만 했던 말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할 때 뭐로부터? 위기와 낭패감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 자체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자체.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5개 케이스를 딱 여러분들이 던졌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뭐 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겸손해 하여 돌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